아멘. 만일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다룰 때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내용을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자신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장 귀하신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사로서의 한평생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에게 그 나라의 지도권을 위임해 주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 민족의 안위와 또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라고 당부하는 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왕을 구한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일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달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지금 암몬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렇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달라 하는 당부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해달라 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제가 오늘 현대 버전으로 리바이벌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별 설교,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의뢰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의뢰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꾸지람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8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10장에 또 그 내용이 나오고 12장에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8장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만 본문이 또 반복을 하고 있고 또 본문의 흐름상 한 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호와께 의뢰와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폭풍우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밀베는 때라고 했습니다. 밀베는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을 추수할 때에 태풍이 몰아쳐서 지금 1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 농작물을 완전히 망쳐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는 그 모습을 뉴스로 간혹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밀베는 때입니다. 우레와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근동은 겨울에 비가 오고 폭풍우가 옵니다. 밀베는 추수 때에 큰 우레와 비가 오지 않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폭풍우를 보내셔서 그 농작물을 쓸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심각한지를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대로 갚으신다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울타리를 두르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은혜 울타리로 두르고 계셨죠. 잘 되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울타리를 잠깐 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아니라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만약 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왕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만큼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강한 정복 전쟁을 수행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위대했던 사사들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룹발, 베단, 입다,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사들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왕이 될 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왕을 통해서 군사들이 훈련되어지고 군사력이 날마다 증가하고 중앙 집권적인 행정체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위기 앞에 국가가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연합체라는 느슨한 행정체제 속에 군사력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정말로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숱한 모세, 여호수아, 입다, 여룹발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주기도문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나의 기도죠. 만나의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집어넣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나를 하루 주셨습니다. 그 만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군사도 쌓아놓으려고 하고 돈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만나를 쌓아 올렸죠. 그러나 다음 날 되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이런 삶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가난을 정복합니다.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은 더 많은 군대를 만들고 훈련시킵니다. 군사력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싸울 곳이 없도록 재물을 쌓아 올립니다.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신박한지 우레와 폭풍으로 동반하셔서 그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그 큰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보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찾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여기에 거신 거예요.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자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게 되면 너희 왕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도록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신지 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24절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9절이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발버둥 치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그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켜야지.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먹지 않도록 생각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은혜, 큰 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꼬집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고 매 순간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책과 함께 하나님 선반 위에 모셔뒀고 주일 아침에 주님 어디 계시노 하고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비법이 있다면 비법이 뭐냐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엉터리로 나라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거철 돼가지고 읍소 퍼포먼스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잊어버리고 찍어줘요. 망각이에요, 망각. 물론 망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처받은 건 다 기억하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골병 듭니다. 또 두려웠던 일, 공포 이런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어릴 적 기억해 더듬어 보십시오. 공포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화장실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걸 잃어버려야 됩니다.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저 애매했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 잊어먹고 너무 반가워서 막 그렇게 부둥켜 안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나중에 나이 드셔가 침에 들리시더라도 결코 침에 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입니다. 어머니 이름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일한 여호와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그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메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어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에 붙여놓고 문에 기록해놓고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강론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 강론하라. 잊어먹지 말라.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매 순간 생각하는 것. 특별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먹지 않는 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먹죠? 그럼 하나님 잊어버리면 빼앗기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얻고 또 얻었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합니다.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빼앗겨 버립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법 왕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을 잊었더니 하솔과 시스라와 그리고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매번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 쫓아가죠. 매번 후퇴당하고 매번 빼앗기고 매번 착취당하고 종노릇하고 역출애굽이 일어났죠. 탕자가 아버지 잊어버리니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 기억하고 부르짖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진합니다. 얻습니다. 다시 풍족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한 번은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이 심각하게 귀신 들리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 젊은 이 자매가 살아보지 못했던 이 인생을 평생 동안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2주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2주 동안 기도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다시 학업에 복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지금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숱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차 사고 냈던 문제, 둘째 딸 정면이가 지방산 대사 이상으로 힘들었었던 그 문제, 급전이 필요해서 끙끙 앓았을 때
모든 돈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 응답하셨던 그 은혜. 이게 평온하게 되면, 가난 정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구나. 이게 인간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안위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예를 전에 한번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제자훈련 왕성하게 하실 때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슴이 점이 오고, 근데 나이가 들고 이루고 평안한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설교하는데 냉랭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데도 그 가슴이 냉랭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 발버둥 친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잊어버립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강론하고 잊어먹지 말라.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너희가 뺏기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다른 왕을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자녀에게 강론하고 누울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강론하라.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전설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전설 같은 목사님 많이 계셨어요.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루시고 난 다음에, 평안하시고 난 다음에 무너지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전장터를 누빌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 밖으로는 고난이고 환난이었지만 안으로는 생명이 넘쳤고 평안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랬습니다.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졌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발버둥 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평안하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신년 예배 때 제가 올 한 해 작년과 올해가 같으면 후퇴되는 겁니다. 침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지대에 들어가야 되지 길갈에 남아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에 남아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것이니라. 한 발자국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원을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자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이라도 나오든지, 금요 기도를 깨워서 몸부림치든지. 한국 6.25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더미, 잿더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애 들쳐업고 갓난아기 들쳐업고 한두 시간 걸어가지고 그 차리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유례없는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고
세계 2위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안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달려있다 하는 것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발버둥 쳐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늘 다룬 말씀이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 평생 사사로 살면서 말하고 싶었던 말, 그 두 가지 요점을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전달되었습니까? 요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결단하고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잊지 않도록 발버둥 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